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는 대로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이 구약과 신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7권. 여러분 구구단을 잘 하시네요. 3구는 27입니다.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들더니 한 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겉으로만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66권,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나누어 보면 앞에 39장은 구약에 관한 책이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27장은 신약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66권을 함축한 그런 책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42장은 이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그런 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는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때로는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종들은 떠들지 않아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종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조용하고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종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서고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종은 자기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새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 익숙한 일을 하지만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땅의 일도 하면서 하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천국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천국의 노래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특히 성가대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른다고 해서 사람에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고 때로는 찬양 속에 춤도 있고 또 이 악기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첫째,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새 노래. 자,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노래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4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닌 새 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노래, 희망의 노래, 꿈의 노래,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노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 노래는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시는 노래. 여러분,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도 찬송가를 딱 주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라고 그러면 막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을 부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합니다. 왜? 찬송은 곡이 붙은 기도요. 거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찬송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 노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권태롭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에는 흥분과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 꿈을 향한 노래, 비전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 이 독특한 단어는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계시록 14편 14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뭐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는 14만 4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꼭 14만 4천 가지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14만 4천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로 통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 노래는 사실은 땅에서 부르지만 하늘의 노래예요.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중가요가 어떤 노래는 정말 가슴에 와서 닿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사를 통해서 과거의 자기의 상처를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기 때문에 가슴도 찡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땅의 노래, 세상의 노래, 육체의 노래, 신음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노래예요. 영원한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생각 없이 부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노래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송이 너무 감격스럽고 더 크게 부르고 싶고 계속 부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은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절수가 1절부터 5절까지 긴 것은 지루하기만 하고, 또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아예 입도 열지 않고 남이 부르는 찬송 눈 감고 감상만 하는 겁니다. 저는 찬송을 하다가 정말 은혜가 되면 습관적으로라도 4절까지 다 불렀는데 3절, 4절 한 번 더 부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릅니다. 제가 대구 어느 교회에서 심호할 때 처음 부임해서 찬송이 정말 은혜스러워서 찬송을 막 부르다가 3절, 4절 더 부릅니다.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뒤에서 딱 이렇게, 그 양반은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어느 당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가 4절까지 끝났으면 그만하지 왜 3절, 4절은 또 합니까? 당회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그런 소리를 들어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은혜가 되면 더 부를 수도 있지 꼭 4절까지 끝났다고 끝나야 되는지. 또 어떤 성가대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요 11시부터 시작했으면 12시까지 다 끝나야지 왜 12시를 지나칩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12시에 다 끝나기 때문에 저는 12시 반에 약속해놨는데 목사님 설교 늦게 하시는 바람에 약속이 늦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충청도 사람이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충청도 사람이 그런 말 듣고 충격받아서도 그 다음부터 안 하느냐? 아니요, 계속 하는 거예요. 12시 반에 끝나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계속 끄는 거예요. 저래요 하면서 계속 끄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끄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4절까지 끝나야 다 끝난 줄 알아요. 은혜가 되면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지 4절까지 했으니까 딱 끝나야 된다,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6종류의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항해하는 사람들, 바다 가운데 만물들,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광야와 성읍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 셀라의 주민들. 여기 게달 사람들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이에요. 양을 들에서 키우는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게달 사람이라고 그랬고, 셀라의 주민들은 뭐냐? 에돔의 거민들, 에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광야와 바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고 소리를 높여라 그랬어요. 찬송은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시편 96편에도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는 것. 여러분, 땅이 무슨 노래를 합니까? 저는 요즘 이 들에 나가면 여기 국화가 있습니다. 꽃이 펴. 특히 요즘은 들판에 그냥 노란 곡식들이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곡식들이 익어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열매들이 익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깨닫느냐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은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몇 번 제가 간증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산천 초목이 저를 보고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1978년 군대 제대하고 서울신학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제가 신학교 중간에 갔기 때문에 다시 군대 3년 복무하고 다시 복학할 때 소명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3일 지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이 군대 갔다 온 젊은 청년이 열흘 동안 금식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사명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확신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기 위한 그런 것을 각오를 가지고 가서 금식 기도를 하지만 3일 지나니까 기운도 없고 누워있으면 온통 내가 과거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요. 내가 금식 끝나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또 저것도 먹어야 되고 지금 30분도 더 해야 돼. 그런데 아무튼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정말 했어요. 생명 걸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성령이 제게 불같이 뜨겁게 임했을 때 저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제게 확 주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야처럼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 때문에 강진까지 왔습니다. 40년이 걸쳐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밖에 나와 하늘을 보니, 자연을 보니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새 소리는 나를 위해서 축하하는 노래로 들렸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새로워지니까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고 자연이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 주변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 아침 그때 똑같이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세례받고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예전과 달리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정말 10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던 음식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저 기쁨과 행복에 젖어 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정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육체적 감각이나 감정을 넘어서 영혼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새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노래는 내가 불러요.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새 노래다 그 말이에요. 시편 98편 1절. 시편 98편 1절 없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 거룩한 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이 새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이 노래가 새 노래인지 헛노래인지 몰라요. 이 노래는 눈물이요 감동이요 기적이고 간증이고 승리의 개선가가 새 노래예요. 그런데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행가 가사를 부르면, 가사를 들으면 그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때는 물론 내 신앙 고백도 있죠. 내 고통도 아픔도 있죠.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찬송을 부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 쉬워 보이고 모든 것이 편안해 보이고 충만해 보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받으실 분도 역시 누굽니까? 12절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위에서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제는 새 노래를 받으시는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찬송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존재, 그저 도구일 뿐이죠.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이 되고 가장 위대한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예배 속에 찬송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8절 보십시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야훼를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5가지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자, 첫째, 5가지 중에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용사로, 투사로, 전사로 표현됐습니다. 그분은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쳐 부수는 용사시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그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쳐부수는 용사다, 전사다,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다 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용사, 전사라는 말에는 남성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아버지라고 표현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모성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해산하는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고 기다림으로 10달 동안 태중에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서 해산할 때가 되자 여인은 해산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쑥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이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쑥 나와서 가지고 비행기 평생 공짜라고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해산을 하게 되는 여인은 아기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진통, 산고를 거쳐서 비로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성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의 고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원수들을 무찌르는 분이시다. 15절 시작. 내가 산들과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기 산, 언덕, 강, 못,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주변 강대국들을 말하는,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 맹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 1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네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자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맹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맹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도서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인도하실 때는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인도하시. 여러분, 멀리 돌아가는 게 나아요? 지름길이 나아요? 예. 설교도 지름길이 나아요? 돌아가는 게 나아요? 예.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빨리 하는지 몰라요. 지름길로 가려고. 왜?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졸고 앉아서 어떤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름길로 가려고 돌아갈 때 어떤 때는 지름길로 인도하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암흑 같은 내 인생에 불빛이 되어 주신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캄캄한 암흑이었어요. 영적 세계가 캄캄했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불이 켜진 겁니다. 암흑이 죄악, 절망, 무지를 상징한다면 빛은, 광명은 자유, 해방, 구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자유, 해방, 구원, 진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광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반전된 것이죠. 그리고 구분길을 곧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분길이랄 건 뭐예요? 잘못된 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분 길들을 하나님이 곧게 펴주신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우상을 물리쳐 주시는 분. 17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라.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술취를 당하리라.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사용하는 그런 상징물들. 우상은 하나님 대신 가짜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생각대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수록 불행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방글라데시.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가지고 있어서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돈이 많이 가진 것보다 목사님 없어서 그냥 행복한 것보다 조금 불안해도 그냥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그러나 여러분, 돈은 왜 돈이라고 그랬다고요?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계속 돌면 진짜 돌아. 정신머리가 돌아요. 돈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행복하죠? 맞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해요. 아프지 않은 게 좋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붕대를 감았어요. 조금 가려워서 조금 긁었더니 그 다음날 요만한 뾰루지가 났어. 약간 하얗게 골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오른손으로 가지고 꽉 짰어. 조금 아프지만. 우리 집사람 보고 짜달라고 하면 더 아파가지고 그냥 나 혼자 짰어. 그래가지고 연고를 발라서.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해도 나았거든요. 근데 웬걸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열받아가지고 균이 들어갔나 봐요. 가지고 폴겋게 더 콩알만하게 골맞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보고 혼내더라고. 그거를 내가 짰으면 아프지만 싹 짤 텐데.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이거 째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핀세트를 가지고 막 짜더라고. 얼마나 아팠는지 좀 참으세요. 나중에 그 의사님이 나를 목사인 줄 알았어.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심하게 참으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막 내가 아프다고 난리 쳤으면 정말 창피할 뻔했어. 참아서 다행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 먹고 근데 주사만 맞았어요. 제가 페니실린 부작용이 있거든요.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마음대로 못 써요. 근데 항생제를 줬는지 다른 거를 주면 되는데 안 줘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더 막 불어났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저기 해남 종합병원으로 갔죠.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래서 수술해야 합니다. 그러고 수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막 수술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이제 고름을 짜려고 막 짜내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나 봐. 이거 마취를 해야 되겠군요. 처음에 마취 안 하고 막 수술을 짜내니까 그제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아파. 막 죽겠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마취해가지고 하여튼 했는데 이제 조금 다른 항생제를 먹고 그래서 좀 낫어요. 어제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약을 줘서 또 약 먹고 이제 조금 내일 또 가야 되는데. 자, 제가 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은 것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작은 죄악이 쉽게 생각하면 불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작은 것 쉽게 생각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고 말씀에 이 약을 넣고 기도에 약을 넣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반전을 시키고 빨리 그것을 치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행복한 거예요? 역시 좋은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머리로 사기치는 놈들 있고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들도 많아요. 오히려 도둑질 하려면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요, 자기 기만이요. 인간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사는 세상이에요. 진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멸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돼요? 아닙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호박은 호박일 뿐이죠.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가짜 구세주가 아닙니다. 천국도 진짜 있습니다. 아멘 안 할래요? 천국도 진짜 있습니까? 지옥도 진짜 있습니까? 천국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자가 부를 찬송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자가 부를 찬송이 새 노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말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어떤 존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고 욕심이 나니까 자꾸 불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어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충만한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기서 땅끝에서부터 나오는 새 노래로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 땅끝이 저 지구 땅끝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몸속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저는 성가대원들이 막 수십 명 모였어요. 이 온누리교회나 혹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데 보면 성가대원들이 막 2층에 쫙 아래층까지 막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찬송하는 거 엄청나죠. 그러나 물론 다 압니다만은 그들이 부르는 찬송, 악기도 막 대단히 갖다 놓고 막 이 현악기, 타악기, 그들이 부르는 찬송.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부르는 찬송 부르는 사람들 속에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찬송, 어떤 기교적인 찬송, 이거보다는
우리 속에 단 몇 사람이 불러도,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이 성가대에 20명이 채 안 되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이냐, 그 내용 속에 하나님만을 향한 찬송이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물론 뭐 많고 또 기교가 좋고 이런 것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런 기교적인 찬송보다는 우리의 소박하지만 우리의 영혼에서 불어나오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새 노래로 땅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새 노래로 땅끝에서부터, 아니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라